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어제 1월 1일 저희들은 새로운 희망의 마음을 품고자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해를 바라보며 새해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감격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 우리 세빛사랑교회도 2024년 한 해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떠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이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은 글로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로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잠언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잠언서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로 마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기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지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오늘 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는 마치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 인생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도 없이 초행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출세해서 힘이 있어도 지도가 없으면 그 인생길은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지도와 같은 이 지혜를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구하되 사람들이 은을 구하려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은과 보배에 보이는 태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은과 보배처럼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이나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소위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번제에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제사를 받아보신 일이 없으셨다는 거죠. 기대 이상의 제사를 보시고 받으시고 놀라셨고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점이 또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렸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는 지혜가 장수보다 돈보다 그리고 승리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누구도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말씀은 또한 은을 구할 때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찾을 때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돈을 구하듯이 명예를 구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포기하고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선 인생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길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그는 정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도 같아서 우리 앞길을 안내해 줍니다.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해줍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지혜를 얻어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세빛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모이세로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수요일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금요일은 나라를 위해, 토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네 번째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는 교회 각 사역원과 부서들이 한마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가 단단히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